올 초에 교육자 수련회를 경북 청송으로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청송에 갔다 오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주황산이 있는 곳인데 공기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청송에서 송소고택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송소고택이란 청송 덕천 마을에 있는 99칸에 이르는 큰 고택입니다. 그래서 임금 외에는 99칸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집인데 99칸의 고택이었는데, 조선 영조 때 만석권의 부를 누렸던 청송 심씨 가문의 심호택 어르신이란 분이 십수년 동안 지은 집이 정성을 다해서 지은 집입니다. 작년에 경북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뒷산을 보니 나무들이 새까맣게 탄 흔적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다행히 밤을 새워서 산불 났을 때 소화전에 물을 뿌렸기 때문에 고택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청송 심씨 가문은 조선시대의 명문 사대부 집안인데, 왕비를 4명 배출하고 정승을 13명을 배출한 명문 사대부 집안이고, 세종대왕의 정비 소헌항우도 청송 심씨라고 합니다. 이 덕천 마을이 냇가가 흐르는 수달까지 사는 굉장히 공기 좋은 곳이었는데, 입구에 보니 청송 심씨 본향이라고 하는 큰 표지석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심규택 장로님도 청송 심씨라고 하는데, 지난번 캐나다에서 목회하셨던 형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마을을 방문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뿌리가 있는 그 본향을 찾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고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게 마련입니다. 기성전쟁 아무리 가는 길이 막혀도 어김없이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11장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 생활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였을 때 즉시 순종을 하였습니다. 요즘에야 각기 살아가는 핵가족 시대이지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굉장히 대가족 문화였고, 본토가 중요했고, 친척이 참 중요했고, 아버지의 집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다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냥 순종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으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시고 지으신다, 이것을 현대용어로 말한다면 계획은 설계이고 그리고 짓는다는 건 시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한 성을 계획하시는 건축의 설계자이시고 동시에 그것을 지으시는 시공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짓는 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이며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아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울산에도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들,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2년간 외국인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보면 이 외국인들이 명절에 제일 외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고향을 찾아 다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장은 쉬지만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명절날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였고, 저도 외국인 사역을 할 때는 고향에 가지 못하고 외국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비록 살지만 명절날 더더욱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인데, 믿음의 조상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사모하였는가? 15절 말씀 보시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우르란 곳이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달을 숭배하던,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원래 고향 우르 땅으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 가나안 땅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나은 하늘의 본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한 성을, 천국의 한 성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예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께서 과거에 살았던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교육했던 그 과거의 고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울산이 될 수도 있고 서울이 될 수, 인천이 될 수가 있고 경기도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땅도 나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노후에 살고 싶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 역시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 나은 하늘의 본향, 저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며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 선친께서 계시는 곳이 고향 경남 산청의 본향원이라는 곳인데 이 본향원은 경남 산청군에 있는 공설묘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희 옛날 집안 땅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본향원에 묻히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놀았던 곳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공설묘지지만 그곳에 묻히는 것을 저희 선친께서 좋아하셔서 그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한평생의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마무리하셨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고향을 찾는 자녀 손들을 향하여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잠자리를 준비하고 먹을 것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한성을 예비하셔서 주십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이 나의 진정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우리 몸이 무너지기 죽음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른 우리 촛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울 역시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며 살았지만 하늘에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하늘을 향한 순례길인데요. 그 순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믿음을 따라 살고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따라 죽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의 고별사,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고별사, 고별연설이 14장, 15장, 16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중요한 질문을 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답을 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보다 그 길을 먼저 간다. 죽음의 길을 먼저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과 후회를 분리하죠.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가 따라올 수 없지만 너도 언젠가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 이 주의 말씀은 지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예수님은 지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근심은요 상극입니다. 상극. 믿음이 있으면요 근심은 사라지지만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 근심이 가득해지게 마련입니다. 이 모든 마음의 근심을 이기는 힘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사람은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실망을 하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력으로 또 한 번의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해서 이제 40여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대신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참 수많은 근심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가도 오르고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특별히 자영업의 현실이 너무도 힘이 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이 너무도 좁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근심할 것이 너무도 많죠.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청년들 너무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은 청년들을 향하여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솔로몬 왕도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 모든 근심의 진정한 치료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근심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근심 없이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많은 집이 있지만 내가 거할 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죠. 내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거할 곳은 많다.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어떠한 성취를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하며 근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내가 곧 유일한 길이며 내가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그리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천국의 길이 보여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우리 진정한 우리가 본향을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설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설 명절은 세상 사람들의 명절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명절날 모여서 오히려 힘이 빠지거나 분쟁을 하거나 낙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세상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마음만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마음만 우울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명절은 참 좋은 날이었죠. 까치까치 설날하면서 설빔도 있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었지만 최근에는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담감이 있고 답답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명절 증후군 그러한 말도 최근에 생긴 말입니다. 이 명절 증후군이란 주부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아이, 노년층 그리고 미혼, 기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만 지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을 겪게 마련인데 지혜로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명절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공감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처방입니다. 고향에서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을 뵐 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오랜만에 직장생활 하다가 만나는 자녀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답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요즘 힘들지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뵐 때 부모님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부모님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얼마나 힘이 드세요 하는 말입니다. 직장생활, 취준생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있는 그리고 자녀손들 또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자녀손들의 삶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은 뭐냐면 바로 얼마나 힘드냐 하는 그 말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차원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요즘 힘들지요. 요즘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저마다의 힘겨운 삶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건네야 할 말은 호구주사의 말, 따지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말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요즘 잠은 잘 자고 있나요? 어쩌면 지난 밤에도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소화는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절날 사랑의 명절로서 서로를 돌보는 명절이 될 때 낙심과 우울해지는 명절이 아니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랑의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찾아 우리는 본향을 찾습니다. 고향을 찾습니다. 부모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천국,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찾는 순례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설 명절을 세상의 근심 대신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복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